오늘 무슨 날임인가? 좀 다른 때보다 많이 오셨네요. 오늘 청년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오늘 청년들이 좀 많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좋네요. 예,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청년들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제가 좋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예쁘게 보실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인데요.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뻔하지요. 그래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볼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 다스린 지 2년에 라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지 2년 된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라가 그냥 평안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안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 쳐진 데를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요 다 적국이에요. 적국. 암몬, 위에는 또 아람 나라, 에돔, 블레셋, 아말렉, 전부 사방이 다 적국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합니다. 저 아래는 이제 애굽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좌우 사방 위아래 다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나라예요. 적으로 둘러싸인 나라.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암몬이요 또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위에는 아람 나라가 있고, 아무튼 그냥 온통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도 2년 동안은, 사울이 왕이 돼서 2년 동안은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다음에, 사무엘 우리가 상 10장에 보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다음에 2년 동안은요 나라가 정말 평안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취임한 다음에 2년 동안은 그냥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마 축복의 시간, 선물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무장시키는 2년의 시간을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이한 시간 2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왕으로 딱 취임했다면 그 2년 동안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주변 나라들도요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은 태평성대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러면 그 평안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뭘 준비하실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사무엘이 은퇴를 했거든요. 자, 무슨 고별 설교를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하반절부터요 21절 또 23절부터 24절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것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였어요. 고별사였어요. 그래서 이 고별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는 뭡니까? 헛된 것 따르지 말고 우상 다 없애라. 세 번째,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고별 설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13장은 12장에서 그런 고별 설교를 했다면 사무엘상 13장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맞을까요? 어떻게 기록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동안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당부한 대로 온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그가 집중하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고별 설교했잖아요. 이제 사사로서의 직을 은퇴하면서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에게 이제 맡기면서 이거를 꼭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울 왕은요 건성이에요. 안 들어요. 온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지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예배가 회복되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집마다 우상과 제약을 버리고 가정들마다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백성들도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가정마다 기도 운동이 벌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돼야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를 공부하고 기념하더라.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1절 하반절부터 2절.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전혀 사무엘 선지자가 원했던 방향과는요 상관없는 일을 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원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2년 동안 기회를 주셨거든. 영적으로 충분히 무장될 수 있고 나라에 다시 기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적국들도 쳐들어오지 않았어. 근데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요. 지금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무장되라고, 영적으로 무장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 한 것 같습니까?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요 상비군을 조직한 거야. 상비군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요 상비군 3,000명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군대를 조직한 거야. 군대를. 본래 이스라엘은요 상비군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상비군을 조직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냥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부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모여요. 그 모인 백성들 데리고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다음에도 상비군이 없어가지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0장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임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한 사람같이 나왔는데 그때 모인 인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3만 명이었어요. 33만 명. 사무엘상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수요일 뵐 때 다 언급을 했는데 11장 7절 하반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도합 몇 명? 33만 명이 그 나팔 소리 듣고 암몬 쳐들어왔을 때 모인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싸움하는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군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군대가 조직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비군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위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골든타임에 사울 왕이 뭐 한 겁니까? 상비군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상비군 만들라고 그랬나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군대를 조직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상비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군대를 만들면 그 군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2년 동안 사울 왕이 뭐를 본 걸까요? 무엇을 본 걸까요? 무슨 생각한 것일까요? 주변 나라들을 본 겁니다. 주변 나라들. 세상을 본 거예요. 주변 나라 세상을 보니까 상비군이 없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지도에 보셨죠? 지도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를 몇면을 다 보니까 다 군인들이 있어. 군대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가 없으니까 군대를 조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는커녕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면서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이라고요? 군대를 조직하면 내가 안전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이 말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기억했어도 사울 왕은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안정적으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일까요? 기도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런 태도로 살았다면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엄청 크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어요. 영적 지도자가 이야기해도요,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다 잊어버려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하는 대신에 만약 3,0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세웠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어요. 군인들을 잘 조직하고 군대를 완벽하게 훈련하면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요,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후 불어버리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갖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뭐라고요? 헛되다고. 가정과 나라의 흥망생쇠를 자주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안 되겠다. 너희들 안 되겠어.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 하면요, 엄청난 군사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한 방에 바벨론 같은 나라에 한 방에 그냥 가게 만들어요. 정신 못 차리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냥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가정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자꾸 세상 따라가면서 겉멋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겉멋만. 헛바람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군인들만 많으면 전쟁에서 이기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끈떨어진 연이라니까요. 끈떨어진 연은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그냥 좀 시간 지나면 추락해요. 추락하는 인생이야. 뿌리 뽑힌 나무요, 좀 지나면 생기가 다 없어져요. 죽은 목숨이랑 똑같은 거예요. 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별설교에서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했어요.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법은 승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를 잘 연구하고 살펴보면 다음 전쟁에서도 또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1등한 사람은요, 또 1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이겨보고 승리해본 그 일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마음에 복기하기 때문입니다. 바둑을 두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었나? 혹은 내가 왜 졌는가? 다시 처음부터 그 순서대로 둬보는 것을요, 복기한다고 합니다. 복기한다고. 만약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2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큰 일들을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고 배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굳이 3,000명의 상비군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군인들 눌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전장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것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증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큰 일들을 아셔야 돼요. 내 백성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배경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고 그때의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시대에 또다시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지금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왕정 시대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통치를 시작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만 좀 제대로 연구했더라도,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큰 일들을 연구만 했더라도 군사 3,000명 모으는 이따위 짓거리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요,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엉뚱한 데다가 체력을 낭비하고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하나님이 하신 일만 연구했더라도 사울 왕은요, 군대 조직 안 하고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구 안 해요.
공부 안 해. 그냥 무식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드온이, 사사시대 기드온이 용사 300명으로요. 미디안 군대 몇 명을 물리쳐 이겼습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3천 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찔러서 승리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연구해도 군대를 많이 조직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방법이 있네. 이거 알았을 거예요. 또 남자들이 사사시대 구실을 못해요. 남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 사사시대 보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요 여자 사사를 들어서 쓰셔. 누구예요? 두보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여인 하나님 들어서 쓰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남자들이 구실을 못하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장애인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오른손 불구란 뜻이에요. 신체 멀쩡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능력을 못 발휘해요. 신체는 멀쩡해, 건강해.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 이 사람은요 몸은 좀 불편한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 데리고 쓰시는 거야. 여자 사사 두보라가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물리칠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기슭 강가에 이 철병거 900대가 딱 주둔해 있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의 타이밍에 비를 확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슭왕이요 범람하게 되면서 철병거 900대가 아무런 쓸데없는 고철덩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알고 있으면요, 내가 별로 무기가 허술해도, 군사력이 좀 별로 없어도, 군수물자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네? 그걸 알게 될 거예요. 믿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나님의 하셨던 그 큰 일을 생각하라고 그 말을 건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만 다 고안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미스바 대부흥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때 뭐 군사 작전이 뭐 탁월했나요? 뭐 무기가 화려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물리친 일들만 보더라도 사울 왕은요 상비군 따위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어요? 골리앗보다 더 화려한 무기로 가지고 나아가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흐리멍텅해져 가요. 허술해져 가.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어디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전혀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의 말은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패라고.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요, 하나님 모르면요 다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영적 전쟁에서 맨날 지어 터지는 거예요.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봤자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한번 정직해져 보자고요.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실력이 있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냥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알아서 뭐가 바뀝니까? 정령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 못해서 답답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한 거예요? 너는 끝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단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단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제사를 집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그동안 왕이 되고 난 후에 2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울의 문제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냥 사울이 그랬더라. 그래서 망했더라.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엉뚱한 것들에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목사들이나 하는 일이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그런 것이지 나는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망령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다고. 오늘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보면 상비군 3,000명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자세히 보고 제가 영어 번역본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NASB 성경 보니까 for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비군 3,000명 누구를 위하여서 모집한 거예요? 사울 지 자신을 위해서 모집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저렇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해. 자기를 위한 일에는요 정신이 엉뚱한 데 팔려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3,000명을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선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14장 5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흰셈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힘이 엄청 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뭐 하냐면 특공 무술 훈련 배우게 하고요. 전쟁에 나가서 일당백으로 붙을 수 있는 군인들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강한 훈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 부관 한 사람만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몰래 쳐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무려 20명을 죽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이 20명을 죽여요.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14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군인 2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트레이닝 된 특전사인지 알겠죠? 말이 쉽지. 여러분, 두 명이 어떻게 20명 죽입니까? 그만큼 뽑힌 이 3,000명은요 2년 동안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특전사 3,000명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먼저 쳐들어간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어.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가 버려.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본문 1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쳐들어가는 거예요. 선제 공격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여러분, 먼저 공격하는 것은요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을 때 먼저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는 이 3절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 벌렸다는 거예요.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사울 왕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가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명령을 내려요. 아말렉을 치라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선제 공격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전쟁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일까요? 뭐 믿고 한 겁니까? 3,000명 믿고 전쟁한 거예요. 훈련받은 3,000명 믿고 전쟁한 겁니다. 특전사 3,000명이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니 사울이 교만해서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을.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세상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세상에 큰일 난 겁니다. 사울이 3,000명 특전사 믿고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 자기 실력으로 충분하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2년간 상비군 3,000명 준비한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요 병거가 3만이고 말타는 마병이 6,000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버리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처음에 사울 왕은 주변 나라가 다 상비군이 있으니까 우리도 상비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나라의 상비군보다 더 훈련된, 더 뛰어난 상비군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더 강력하게, 더 많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그 정도 준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방법 따라가면 절대 세상 사람들 못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준비를 따라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준비했다가는요 큰 낭패를 봐요. 우리는 5만큼 준비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알고 보면 20을 준비해 놓고 있어. 게임이 안 돼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상비군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군사 훈련된 사람들 없었어요. 군수 물자도 제대로 없었어요. 전략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이겼어요. 다 이겼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의 왕을 쳐서 죽였어요. 엄청나게 군사 훈련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군수 물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도 여호수아가 무기가 화려해가지고 군사 전술이 화려해가지고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밑에서 싸움 잘해도 죽어요. 지는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란 뜻이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무공으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무공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만 기드온이 300명 딱 추렸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철저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훌륭한 상비군 준비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이 더 지혜로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장사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죠. 주일날 매출이 제일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일날은 쉬세요. 하나님 믿고 그냥 확 쉬세요. 그냥 주일날 반드시 예배 드리세요. 다락방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는요 잘 되지 않습니다.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렇게 해서 조금 돈을 많이 번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 아파가지고요 다 새 나가요. 새 나가. 사고 나가지고 사고 수습하는데 다 새 나간다고. 병 들어서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 나서 사고 막는데 다 들어가고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길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이기는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게 문제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3,000명밖에 준비하지 못했고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수도 없이 많아요. 숫자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6절 7절 본문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수적인 열세를 딱 직면하고 나서 직감하고 나서 다 숨었고 다 두려워 떨었고 일부는 요단강 건너서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 군대의 문제가 뭡니까? 2년 동안 특수훈련 받았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2명이 20명 이겨버리는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위기 앞에서 떨고 있대요. 떨고 있어. 엄청난 군사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진정한 위기는 숫자적인 열세가 아니라 뭘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오히려 막 믿음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군대는요, 몸만 훈련되어 있어요. 몸만. 체력만 훈련되어 있지 영적인 훈련은 하나도 안 된 깡통들이야. 내공이 하나도 없어. 내공이. 그러니 고양이 앞에 지 모양으로 벌벌벌 떨고 있죠. 사울왕의 문제는요, 지금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배우고 기억했다면 이런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쟁할 때 너희보다 사람들이 많다고, 군사가 많다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다면,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다면,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 두려워 떨지 않죠. 사울과 그 군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체력은 엄청나게 단련됐다니까요. 근육줄이에요. 군사훈련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내가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딱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잘도 합니다. 그런데 정령해야 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2024년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비고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 위기 순간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꾸준히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승리할 수가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요,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서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빛이 나요. 믿음이 빛이 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 나를 강하게 해보려고 해요. 거기에 강함이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셔요. 근데 세상 방법대로, 세상 지식대로,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요, 쥐어 터지고요. 세상이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